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또 시험이나 환난,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생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변화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그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고 또 그런 변화는 참 유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교회가 변질된다, 혹은 신앙이 변질된다, 이러면 문제가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이러한 변화 혹은 변질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책 제목은 교회 변화인가 변질인가, 이러한 책의 제목이 나올 정도입니다. 요즘 계절이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한번 이 시기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긍정적으로 잘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가을에 혹은 이 계절의 변의 시간에 그냥 계절이 변한다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신앙은 잘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이거 변질되어서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는 참 어려워도 변질되기는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질은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유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변질되면 이게 오히려 독을 품은 신앙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마치 세균에 의해서 음식물이 변질되면은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독을 품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긍정적인 변화는 격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안 됩니다. 성숙하고 또
건강한 신앙의 변화를 항상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변질되는 것은 꼭 막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질되지 마십시오. 신앙과 교회가, 성도가 변질되면 그보다 추악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덧 교회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섬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성공을 가르칩니다.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곡하면서 설교합니다. 설교도 모자라서 책을 써서 출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설교하면서 외치면서도 여전히 교회들이 돈 타령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설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실컷 자랑하고 끝에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내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변질되면 아주 추악한 길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변화와 변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아주 쉽게 기록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지금 흔들리거나 혹시 내 신앙이 좀 변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은, 그리고 혹은 내가 내 믿음이 좀 이번 가을이나 앞으로 더 좀 성숙해지기를 내가 소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이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아주 쉬운 문장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 가을에 한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10번도 좋고 매일매일 읽으시는 건 더 좋죠. 저는 요즘 거의 매일, 거의가 아니고 매일입니다. 여름 끝 무렵부터 지금까지 매일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신앙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이 들어서 목사로서 이 신앙이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험감이 들어서, 위기감이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차분히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그런 서신서이며 그 서신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물론 이제 로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 로마서보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쉬운 복음, 진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더 폭넓게 갈라디아서에 더 살을 붙이고 더 첨가한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이해를 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개혁가들이 생명을 걸고 변질되어 있던 중세의 그런 교회들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저항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 속에서 개혁가들이 진리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낸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교훈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편지를 써보냈을까요? 사실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를 추억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추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아주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진리, 십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보통 성경 신약에서 이제 평가하는 대로 이방인들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물론 없지 않았겠지만 주로 바울의 선교 대상은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 이외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와 다른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것은 주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주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러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통 얘기되는 제자 혹은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의 그런 권리, 권위를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이라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례와 의식과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소식들을 바울이 전해 듣고 아주 화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그 복음과 진리를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바울이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그 분노를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주 그냥 신랄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진리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정수는
2장 6절 말씀, 2장 16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또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여기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진리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교회마다 또 세미나가 됐든지 교회 자체적으로 각각 교단적으로 교회가 다시 개혁한다, 다시 진리로 복음 안에 우뚝 서야 된다, 이런 준비와 또 운동,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어떠한 교회로 설 것인가 자기 자리를 점검하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힘을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교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가 진리에 합당하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진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많이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보다도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내가 개혁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십자가를 구매하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분명히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를 아주 번쩍 들어서 이 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힘이 강해 보이지 않은데 저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셨을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살펴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 십자가가 속이 텅 빈 그런 얇은 베니어판으로 그렇게 만든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무거운 십자가보다 속이 텅 비어 있는 어떻게 말하면 가짜 십자가를 메고 흉내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예화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는 매지 않겠습니다. 가벼운 십자가, 속이 텅 비어 있는 십자가. 그래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저 좋은 것만 있어 보이는 십자가를 나는 사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메고 계신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사랑과 수고와 고통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의 십자가입니까? 이 변화되는 계절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메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신앙은 변화되고 있는가? 변질되고 있진 않은가? 이 시기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점검해 보시고 바울의 권면대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감당하는 이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꾸 공로나 노력이나 내 수고를 앞세워서 십자가를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고난과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 그러나 생명의 십자가, 다시 살아남의 부활의 영원한 삶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원신 예배를 드리는 나오미 선교회, 또 시온 찬양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